오늘 예배 함께 한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실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 주간 또 믿음으로 잘 살아내셨습니까?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가셨습니까? 믿음으로 잘 살아내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은 어떤 삶이었습니까? 우리의 삶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삶이 한 주 동안 어떤 삶이었는지를 돌아보고 나올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한 주간 내가 이런 삶을 살았는데 정말 돌아보고 우리의 잘했던 삶들은 힘주시기를, 그리고 우리 잘못된 삶들은 용서하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일에 넘어지지 않기를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그냥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내가 그렇게 살았는지, 내가 그것에 어떤 실패가 있었는지 돌아보고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의 성장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린다고, 우리가 왔다 갔다 한다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문이 왔다 갔다 하지만 문이 일하는 거 아니에요. 성장하는 거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왔다 갔다 할 뿐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러한 삶이 아니라 우리는 자라나고 성장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끊임없이 질문하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살고 있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나? 지난주 말씀 혹시 기억하십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질문하며 살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내가 정말 잘 살고 있나?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환경을 주신 게 무슨 이유인가?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남편을 주신 이유, 내게 이런 자녀를 주신 이유, 내게 이런 아내를 주신 이유, 내게 이런 직장을 주신 이유,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물으며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냥 우리에게 답해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물으며 나아가야 됩니다. 물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답을 주십니다. 답을 주시면 그것이 사명이 되고, 사명이 우리의 삶에 주어질 때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고, 그 사명이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들 속에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겁니다. 왜 우리의 삶에 열매가 없나요? 왜 그러냐? 그냥 맨날 문이 그죠? 문 거기 돌적이 그죠? 거기에다가 힌지에 지금은 힌지라 그러죠. 힌지에 고정돼서 맨날 왔다 갔다 그러니까 맨날 조금 열린 것 같다가도 금방 닫히고 열린 것 같다가도 닫히고 늘 그 자리인 겁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질문하고 하나님이 주신 답을 가지고 그것을 사명을 삼아서 왜 나에게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주신 답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들 속에 진정한 성장이, 진정한 열매 맺히는 삶들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질문해야 됩니다. 질문하지 않으면 발전은 없습니다. 하나님께 끊임없이 물으십시오. 하나님 왜요? 무슨 뜻이 있으신가요? 하나님 뭘 하기를 원하시나요? 하나님 왜 그러시나요? 우리가 끊임없이 이렇게 질문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만족하고 살아가고 있나? 자족하십니까? 자족하십니까? 만족하십니까? 나의 현재의 삶에 주어진 환경에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에 만족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떠세요? 오늘 성경 말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이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건이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아내는 것들을 경건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건의 삶을 살지라도 자족하는 마음이 없으면 뭐라고요? 바꾸어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우리가 경건의 그 삶을 살아갈지라도 자족하는 마음이 없으면 이익이 없어요. 도움이 하나도 안 된다는 겁니다. 노력은 쇠 빠지게 하는데, 경상도 말로 쇠가 빠지게 기도하고 쇠가 빠지게 예배하고 쇠가 빠지게 헌신하고 쇠가 빠지게 갔다가 벌어가지고 11조 드리고 감사하고 뭐하고 돈도 갖다 바치고 다 하는데 아무 유익이 없대요. 왜요? 자족하는 마음이 없으면.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자꾸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들어야 돼요. 왜 내 삶에 왜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복이 없나? 여러분 우리는 자꾸 질문해 봐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묵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분명히 답을 주십니다. 누군가를 통하여서도 답을 주십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경건의 삶을 살지라도 자족하는 마음이 없으면 뭐라고요? 아무 이익이 없다. 여러분들 이렇게 예배 드린다고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있는 건 아닙니다. 왜요?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저기 컴퓨터 지금 불 들어와가지고 저기 돌아가잖아요. 예배도 송출하고, 이렇게 PPT도 띄우고 하죠. 그런데 제가 열심히 일을 해도 중요한 건 뭡니까? 제 기능을 못하면 아무 유익이 없어요. 제가 돌아가기만 하고 PPT도 송출 못하고 컴퓨터 오류나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면 쟤는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그냥 전기 받아서 그냥 전기만 잡아먹고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들도 그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혜령 교수님이 지금 돌아가셨지만 생전에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한 귀족 가문의 부인을 만나서 인터뷰할 기회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 귀족 부인이 원래는 독일에서 귀족의 부인으로 살았는데 유태인으로서 귀족에게 시집가서 귀족의 성을 받고 귀족의 삶을 살았죠. 그런데 중요한 건 유태인이라는 것이 들통이 나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잡혀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혜령 교수님이 물었습니다. 평생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귀족으로서 그렇게 곱게 자란 사람이 수용소에 갇힌 그 삶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고 무서웠겠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귀족 부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그 아우슈비츠의 그 수용소의 삶을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는 뭐냐면 나는 그냥 귀족으로서의 삶을 살았으면 인생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했을 것이다. 무슨 말인 거 아니? 내가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가보니 빵 한 조각이 금보다도 귀한 그 수용소의 삶 속에서 그 빵을 나누는 사람도 있고 그 빵을 더 얻기 위해 감추고 빼앗는 사람도 있더라는 겁니다. 이 빵 하나가 만들어지고 먹기 위해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가를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나는 인생을 알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들인지를 깨닫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자족의 삶입니다. 주어진 환경 속에서도 감사를 찾아내는 삶. 그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이것이 자족의 삶입니다. 개그맨 김기리 씨라고 혹시 아십니까? 옛날에 유명했죠. 요즘 TV 잘 안 나오는데 그 김기리 씨의 장모님이 발달장애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지능이 굉장히 유치원 밑에 완전히 3, 4살 정도의 지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3, 4살 정도의 지능을 가지고 있대요. 하루는 이 김기리 씨가 아내랑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 장인어른 장모님 차남 평생 돌본다고 고생했는데 하루 정도 자유를 좀 줬으면 좋겠다. 우리가 오늘 차남을 보자. 1박 2일 동안 여행 갔다 오시라 그러자. 데이트 하시라 그러자. 그랬대요. 왜냐하면 장인은 평생 일한다고 장애 아들이 있으니까. 어쨌든 경제활동을 해야 이 아들을 돌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퇴직도 못하고 평생 일하는 거예요. 퇴직하고서도 일하고. 어쨌든 중요한 건 평생 그렇게 일을 하고 장모님은 이 아들을 돌봐야 되니까 한시도 눈을 뜰 수가 없으니까 이 아들을 돌봐야 되니까 평생 자기만의 시간을 못 가졌대요. 그래서 김기리 씨가 물어봤답니다. 장모님 얼마 만에 둘만의 시간을 가지십니까? 그러니까 장모님이 하는 얘기가 30년 만에 처음 나가는 거래. 30년 만에 처음. 김기리 씨가 긍휼의 마음이 장모님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마음이 너무 아파서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장모님을 이렇게 안아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장모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너 어린아이들 보면 얼마나 이쁘냐.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 휘니가 저렇게 빨리 커서 좀 속상합니다. 조금 더 해가지고 그때 그죠? 기저귀 차고 막 뒤뚱뒤뚱 이렇게 걸어 다니고
까르르 웃고 막 바닥에도 들어놓고 고양이 똥도 막 손 잡고 막 고양이 똥도 이렇게 막 만지고 주물딱거리고, 예? 그랬던 기억들이 막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 애기 소리만 들어도 기분이 좋아요. 네. 그러면서 김기리 씨의 장모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린아이를 보면 행복하지. 근데 그 부모들이 어린아이를 키우는 그 짧은 행복의 순간이 보통 몇 년으로 끝나. 그런데 나는 평생 그 어린아이를 키우는 행복으로 살고 있어. 여러분, 그러면서 그 김기리 씨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감사의 능력을 평생 키우고 기도로 평생 그 영성을 키운 장모님이기 때문에 자족하는 능력, 감사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행복하게 살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감사에 행복합니다. 여러분, 언제 행복하십니까? 감사가 있을 때 행복한 거예요. 안 감사하면 안 행복하죠. 근데 감사가 없으면 행복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감사가 없는데 행복합니까? 안 행복하잖아요. 감사가 없는데 어떻게 행복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다 감사해야 행복합니다. 근데 우리는 언제 감사합니까? 행복합니까? 우리 집 가졌을 때 행복, 아파트로 이사 갔을 때, 좀 넓은 평수 갔을 때, 새 차 샀을 때, 직장 대학 합격했을 때, 직장 취업했을 때, 우리 아들들 자녀들 결혼하고 장가 갔을 때, 손주 손녀 낳았을 때, 특별한 어떤 감사의 일들이 있을 때 우리는 감사의 하나님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족의 능력이 있으면 우리는 그런 특별한 일이 없어도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자족하는 능력을 구하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는 과연 자족하고 있나? 내 삶에 만족하고 있나? 하나님, 그렇지 않다면 내게 능력을 주십시오. 자족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십시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자족하고 만족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왜 기도 안 하십니까? 자족하도록 기도하십시오. 왜 불평하고 원망하고 사십니까? 자족하는 능력이 있으면 원망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시온이라는 사람 아시죠? 평생 예수님을 만나고 결혼하고 나서, 그러니까 이 시온이 그런 얘기를 해요. 시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평생에 가장 큰 감사, 처음으로 이 감사가 충만하게 넘쳤을 때는 아내랑 결혼했을 때래요. 그때 이 너무 감사가 넘쳐서 그 넘치는 감사로 그때부터 뭐를 후원을 하기 시작했대요. 그때부터 아이들을 돕고 그때부터 돕는 일들, 기부를 하는 일들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졌어가 아니라 있었어가 아니라 감사를 찾으면 행복하더라. 내가 전에는 행복의 컵이 이따만 해가지고 채우고 어쩌다가 조금 흘러넘쳐가 그때 요만큼 감사했는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보니까 감사의 컵이 자꾸 줄어들어가지고 요만해지더라. 그러니까 아침에 눈 떴는데 아내가 옆에 있으니까 아유 감사하네. 길 걸어가다가 바람이 산들산들 보니까 하나님 감사하네. 여러분, 우리의 행복의 컵이 작아지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내 입을 크게 열라 그랬으니까 내 행복의 컵을 이만하게 만들어가 이만큼 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개뿔 안 채워주십니다. 하나님 그거 채워주실 것 같습니까? 아나 여기 있다, 경상도 말로 아나 여기 있다. 절대 하나님 그렇게 주지 않습니다. 우리의 행복의 컵이 작아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복의 컵이 작아지면 하나님께서 생수의 강을 줄줄줄줄 흘러. 여러분, 우리 속에 왜 행복에, 여러분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내 감사의 컵이 요만하면 흘러 넘치게 돼 있어요. 이따시만 하면 안 넘쳐요. 채워지다가 마르고 채워지다가 마르고 없어지고. 그러면 평생 감사 못하고 평생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살아다 그렇게 끝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때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자족의 삶을 살 줄 알아야 됩니다. 자족의 능력을 키워가야 됩니다. 자족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잘 살기를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주시기를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자족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건데 우리는 우리 뜻대로 우리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것저것 맡겨놨습니까? 하나님한테. 하나님 맡겨놨어요. 네? 여러분들 하는 일들이나 보고 구하십시오. 네? 평생 하나님만. 네? 딱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뭐 유산 많은 아버지, 평상시에 하나도 안 하다가 유산 아버지 있는 거 알고 나가지고, 예? 유산 있는 아버지 옆에 가가지고 아버지 옆에 살랑살랑 하다가 명절 때나 살랑살랑, 평상시는 들여다보지도 않다가 명절 때나 뭐 자기 필요할 때나 한 번씩 가가 살랑살랑 그래가지고 아버지 재산 어떻게 뜯어먹을까. 그거랑 우리랑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평상시에 하나님 하나도 생각 안 하고 살다가 우리 마음대로 살다가 내 필요한 거 있을 때만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주시옵소서. 내가 어떤 뒤통수를 갖다가 그냥 주시옵소서 할 때 그냥 팍 눌러가지고, 예?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삶을 살았어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자족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자족한다는 게 어떻습니까? 뭐 무소유 아무것도 없는 삶을 살아가는, 가난을 미워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안 살아서, 잘못 살아서 못 사는 거, 그건 미워하라는 거 아닙니다. 그건 미워하라는 거 아니에요. 풍요를 추구하지 않고 지금 있는 것으로 만족하고, 무소유가 아니라 충분함을, 내게 주어진 것들이 충분함을 선택하는 것, 이게 자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들 속에 내게 있는 것들이 충분하다. 여러분, 내게 이만큼 주신 거 하나님께서 모르실까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내게 지금 이 상황을 허락하셨다면 그것이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충분하다라고 믿고 자족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렇게 믿고 따라가야 됩니다. 그렇다고 내게 있는 것이 충분하다고 막 아무것도 안 하고 놀고 먹고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땀 흘려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내게 주신 이 환경을 충분하다라고 믿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에 휘인이 저 친구 있잖아요. 그 휘인이 친구가 아파트로 이사를 갔어요. 휘인이가 그 집에 놀러 갔다 가방 엄청 좋고 막 방도 몇 개가 있고 거실도 넓고 뭐가 좋고 화장실도 2개 있고 뭐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우리도 이사 갈까? 그러니까 휘인이가 얘기했다. 나는 이 집이 좋아. 이 집이 추억이 있어서, 고양이들이 문 다 뜯어가지고, 그죠? 몰딩은 다 뜯어가 너덜너덜하고, 화장실은 하나밖에 없는데 환기가 안 돼서 곰팡이가 좀 피어 있고, 방은 형하고 둘이 같이 써요. 그런데도 그 집이 좋대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자족하는 마음들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만족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족해야 됩니다. 자족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에 뭐가? 욕심이 들어옵니다. 자족하지 않는 삶에 욕심이 들어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뭐를 낳는다고요?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자족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면 그 삶에 욕심이 들어오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얘기하십니다. 자족하지 않는 경건은 아무 유익이 없다. 너희들 평생 여기 와서 예배하고 살아봐라. 나한테 평생 기도하고 헌신하고 살아봐라. 그거 아무 유익이 없어. 그저 교회 와가지고 땅만 밟고 가는 거야. 그게 예배 드린 건 줄 아니? 주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자족할 수 있다라는 것, 내가 자족하며 산다라는 것, 내 삶에 감사가 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삶에 하루에 몇 번을 감사하십니까? 하루가 아니면 일주일 동안에도 몇 번 감사하십니까?
내 입에서 저주와 비난과 욕과 불평과 원망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은 수없이 흘러나오는데 내 속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는 감사가 일주일 동안 한 번 또 흘러나오지 않는다면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자녀된 것만으로도 평생 감사해야 됩니다. 왜요? 자격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있나요? 없어요. 지금 당장에 우리의 삶이 조금 힘들면 어떻습니까? 우리에겐 천국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지금 당장 우리의 삶들 속에 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 안 하십니까? 그렇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 안 하세요? 그렇다고 우리가 구원 못 받나요? 그렇다고 우리 천국 못 가나요? 우리는 구원받은 것만으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들 속에 진짜 만족하고 자족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히브리서의 말씀 보면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라. 빌립보서 말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어떤 형편이든 나는 뭐 하기를? 자족하기를 배웠다. 잠언 15장의 말씀 보면 적은 소득이 있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큰 재물과 함께 고통을 겪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자족하는 것은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충분하도록 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내 믿음이 자족으로 고백되는 거예요. 내게 믿음이 있냐 없냐 다른 걸로, 여러분 그 다른 걸로 얘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감사하고 자족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게 없다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데 왜 원망하고 불평합니까? 자족하지 못하고 여호와가 나의 목자신 걸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이 자족하는 마음을 달라고, 자족함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자족함으로 말미암아 평생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족은 또한 훈련으로 자라납니다. 그냥 되어지진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요. 작은 일에도 감사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 집에 가셔서 이번 한 주뿐만 아니라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 감사의 노트를 작성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루에 하나라도, 일주일에 한 가지라도 꾸준히 감사를 써내려 가십시오. 이래서 감사하고 저래서 감사하고, 우리의 삶들 속에 그런 감사의 훈련이 되어지면 작은 일에도 감사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도 그래요. 가끔 가다가 여러분 입에 붙는다라는 말 아시죠? 입에 붙는다. 운전하다 보면 가끔 성질나면 입에서 거친 말이 가끔 나옵니다. 그러다 보면 그 거친 말 쓰다 보면 어떻습니까? 평상시에도 나도 모르게 툭 튀어나와요. 입에 붙어서 그래요. 여러분 감사가 입에 붙어야 됩니다. 감사가, 그리스도인은 감사가 입에 붙어야 됩니다. 자족하고 만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평생 이 감사가 우리의 입에 붙기를, 그 감사의 능력으로 자족하며 살아가기를 간구하며 나가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